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열쇠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쇠를 요즘 현대인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죠. 집 열쇠를 비롯해서 자동차 열쇠 여러 가지 등등을 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열쇠를 안 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호만 눌러서 열기도 하고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죠. 어쨌든 간에 열쇠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다가 열쇠를 분실해서 아마 큰 곤란을 겪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디에다가 열쇠를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고 참 한동안 쩔쩔매다가 나중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열쇠. 문을 열 때 사용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혹은 잠겨 있는 것을 열다든지 자동차 엔진을 킨다든지, 혹은 다른 의미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 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이러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쇠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가 있어야 천국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 천국문을 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것이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어디 문을 열 때에 비슷하게, 아주 비슷한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에 꽂아서 돌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아 떨어져야 열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열려지지 않아요. 열쇠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딱 맞는 것이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잠겨져 있는 것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문도 거기 딱 맞는 열쇠를 갖다가 집어넣고 돌려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문을 열면 우리 인생이 활짝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열쇠 가운데서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돌려야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돌려봅니다. 혹은 공자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이러한 것들 가지고는 천국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 그럼 무엇이냐?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죠. 그래서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위에 세워졌다면 이 교회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베드로도 사람인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가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게 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 베드로 위에, 사람 위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로 아주 맥없이 무너져 나가는 약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든든히 잘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영원토록 세움받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아직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제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말씀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굳게 담겨 있던 그런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밤의 자물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또 요한 웨슬레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그 아주 장면들이, 극적인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 우리 가운데 던져졌지만 거기서 온전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도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라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이라 할지라도 갖다 꽂으면 열려지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10시부터 또 개인 기도를 따로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 못 맞춰서 오시는 분들 좀 늦게 오셔도 돼요. 와서 뭐 1시 이상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든 시간, 기도의 시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내가 지금 현재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나는 사용할 수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단지 방법과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그 시기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또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11조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여러 가지 커다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이 11조를 제2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보통 11조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요즘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율법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에 왜 11조를 강조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11조는 나이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11조는 뭐 몇 살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11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안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11조를 결단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입이 적던, 우리의 수입이 많던,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불의 수입이 있었다면 1불의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100불의 수입이 있었다면 10불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00불의 수입이 생겼다면 100불의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불 11조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100불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얼마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1불이 쉽겠죠? 100불보다는 10불 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이 된 사람들은 1분이든 아니면 100불이든 1000불이든 상관없이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들에게 11조를 가르치면 그들에게 10불의 수입이 있을 때에 1불을 11조를 한 것입니다. 조금 나이가 자라고 나면 수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배를 해도 어려서는 10불 주던 거 이제는 100불 주겠죠. 그러면 10불 11조를 하는 것,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면 커서도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런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창고에 쏟아부어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데, 그 축복의 방법과 축복의 비결과 축복의 통로가 바로 11조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론이고 건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11조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아주 뛰어나게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11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일 헌금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감사헌금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고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잘 따라서 그들도 11조를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부터 11조를 못하기 때문에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의 그 헌금 통계가 매주 저에게 올라옵니다. 그 헌금 현황을 보면서 아주 많이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드리는 자의 신앙의 바탕이고 모습입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기본의 척도가 바로 헌금입니다. 또한 이 11조라고 하는 것, 이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데, 헌금 통계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잘못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또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이 어렵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고생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굉장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요? 저도 좋은 이야기 하면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잘 되었다면 지금 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김경 목사님이 일찍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내가 일찍 헌금 생활을 잘했을 것이고 내가 더 일찍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물론이고요,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이런 헌금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일 헌금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정성껏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금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액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귀한 정성의 금액이라고 이미 내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십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 추장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아주 기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장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내 생일이니까 우리 마을에 축제를 열자고, 잔치를 열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기쁘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한마디 더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집 앞에 큰 통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귀하게 사용하고 마시고 있는 그 포도주를 조금씩 그 통에다 갖다 부어주시면 내일 그 생일 잔치에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참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자기네 집에서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마시고 있는 그런 포도주를 그 통 안에다가 다 사람들이 붓고 갔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고 추장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잔치가 시작됩니다. 모든 준비된 음식들이 나와서 아주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포도잔에는 모두 맹물이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에 사람들이 그 통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부으면서 나 하나쯤 맹물을 갖다 붓는다고 그래서 포도주 맛이 변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맹물을 갖다 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 너의 창고에 하늘의 놀라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지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잘 없는 분이셨어요. 소위 말해서 날라리 집사님이죠. 그냥 부인이 하도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부인 따라서 왔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후다닥 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 부인은 날마다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너희가 창고에 쏟아 붓도록, 차고 넘치도록, 쏟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나 안 내려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야기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11조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고물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개업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영등포 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철물 이런 거 갖다가 걷어다 팔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문을 닫는 어떤 그런 그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기계를 갖다가 제3국에 갖다 파는 거예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갖다 파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분이 11조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1,000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수입이 있어서 11조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서 11조를 했습니다. 기대가 부풀지. 야, 이제 최소한 1억은 되겠구나. 웬걸요? 그 다음 달 되니까 수입이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한국 사람들은 3, 4번이니까 내가 그럼 3번은 해보겠다. 두 번째 달에도 1,000만 원을 빌려다가 11조를 미리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안 됐어요. 세 번째 달 3, 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수입을 주실 줄 믿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특별히 베트남 쪽에서 그 기계를 좀 사기 위해서 이분과 연결이 되는데 얼마나 그 계약의 건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1억이 아니라 아주 수십억이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주문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분이 일은 뭐냐면 계약을 어떻게 잘 성사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공장에 기계를 갖다가 와야 돼. 그 기계 찾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럴 정도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벌써 4년 됐죠. 한 4년 5년 전에 갔더니 저를 초청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드렸는데, 목사님, 제 기업이 이제는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이 빌딩도 제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보니까 뭐 굉장히 영등포 그 시장에서 그 물레동 쪽으로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한 15층 이상 되는 거. 이것도 제가 샀고, 직원들도 뭐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30여 명 된다 그러는데 그 기업이 한국 안에서 모르긴 해도 목사님 100대 기업 안에는 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 그 사무실 그 뒤편으로 문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방이라는 거예요.